똑같은 나입니다. 우리는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사한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만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나타낸다, 이미 형상은 죽은 것입니다. 형상은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낯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면 지금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다윗은 8명, 형제가 8명인데요. 그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장자가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 존재거든요. 막내는 어떤 전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위치인데요. 거기에다가 가장 천한 직업인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이 착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너무 잘생기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군대 병사고 그것도 고급 장교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엔 놀란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생각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틀린데 아무리 기도해 본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저 자신도 생각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각인된 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절감하시잖아요. 잘 안 바뀌더라고 진짜.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죠. 잘. 너무 뿌리가 깊어서요. 저 자신도 뭐 그렇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20몇 년씩 말씀을 들은 분들이요. 너무 내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보면 생각이 참 안 바뀌는구나. 말씀을 우리가 어쨌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어느 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손해 봐보세요. 목사님들도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혹시 내가 저러고 있지는 않은가. 뭐에 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텐데 그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라고 했다. 그래 놓고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을 알고 내가 맡은 직분을 알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팥죽 끓이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힘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많은 일을 만났지만 특별한 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해결했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일을 뭐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충족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그게 은혜지. 그냥 참 오늘 기분 좋아. 축복된 말씀을 주시니까 참 기분 좋네. 이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2세, 그리고 천한 직업인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조건이 안 되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조건 안 됩니다. 다윗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섰습니까? 아닙니다. 포박된 채로 쓴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면 또 그걸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은요 키가 얼마나 큰지 아마 2m가 넘었나 봐. 여러분 하승진이라고 하십니까? Do you know 하승진? 농구 선수인데 키가 엄청. 근데 아마 그 정도 키가 컸나 봐요. 거기에다가 뭐 무기가 얼마나 크는지 보통 사람 못 들어. 그런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랑 대결할 자 나와라 말이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나를 꺾으면 너희들이 노예가 되겠다. 그러나 나를 못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노예가 돼야 된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 있죠.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공격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공격하는구나. 그러므로 아침 새벽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제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직분별로 하루만이라도 새벽을 깨우세요. 제가 부목 합동측 교회 영등포에 부목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부산에 가서 훈련 받고 와서 너무 마음이 막 감사하고 뜨거워서 새벽 기도회를 2부로 했어요. 2부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2부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야 좋다고 하지 본인은 새벽 기도 안 나오거든. 그랬다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선배들한테 욕 직사게 얻어먹었네. 제가 1부 2부를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요 3부까지도 하고 싶더라고. 한 번 나가면 몇 시간 보고만 알고 보니까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28년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얘기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체험 못하면 몇 번 얘기하다 잊어버립니다. 강조 안 합니다. 복음 체험 못한 사람은 반복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반복한 사람만이 계속, 반복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반복한다는 것은 이분이 체험한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석으로 40일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니까 이 골리앗이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10수년간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 계시지만 흉악한 남자 둘만 여러분을 막 따라다니고요. 그런다면, 스토킹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좋다고? 근데요, 3천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녔다니까. 어떻게 잠을 자고 무엇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그리고요, 이 다윗은요, 용사 중 용사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거든요. 사울왕쯤이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입니다.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소변을 보러 들어와서 굴 속에 혼자 까짓 그거 단 한 칼에 죽일 수 있다고요. 깜깜한 굴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지금 군대를 피해서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잘못을 했다, 성도가 큰 실수를 했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죠. 자,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시편 62편 2절을 찾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다윗아, 이 바보 등신아, 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네 주먹을 믿지? 조롱하는 사람들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새처럼 도망가.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갔을 때 새가 놀라서 갑자기 훅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도망하라고 조롱합니다. 다윗에게요. 근데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최고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중심은 겉모양은 도망자였지만,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중심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찾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겠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었어요.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낮아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 몰랐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했을까? 성도들 다 헤매게 하고 나도 헤매다가 내 목회 끝나지 않았을까 말이야. 이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실수하는 건 몰라도 성도들까지도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런 담대함과 이런 평안함 그 어디서 얻을 수 있냔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얻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어느 때는 혼자 웃음이 나온다니까. 난 다 가진 자구나.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다 가진 거예요. 비교 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끔 목사님 요즘 모이면 이 나이가 먹은 것 같아. 또 은퇴 얘기를 많이 하네. 건강 얘기를 많이 해.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꾸 건강 얘기하면 내가 늙었다는 사실. 그리고 은퇴, 뭐 연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는 다 이뤘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끝났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 막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고.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예전에 목사님 큰일 났다고. 큰일 날 게 뭐가 큰일 나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끝이지. 시편 23편 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마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족해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했어요. 다윗은. 자리를 탐하거나 누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기름부음 주의 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해결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사람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놔두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복음에 기스를 내거든요.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설득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좀 얘기해서 안 되면 기도해야지.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고 그러면 사단이 틈타요. 다윗은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특별하니까 목사님을 잘 대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잘못하면 기스나잖아요. 교회 피해가 렘넌트들은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지. 무조건 용서해라. 주의 종이니까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저 세상에 증거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 있죠. 시편 84편 1절 2절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대요.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알죠? Do you know 상사병? 데이트 해본 사람 다 알 거 아니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야 결혼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 아가새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도다. 네, 이거를 연애편지에 써먹었습니다만은. 네? 아 진짜 그렇더라고. 너무 보고 싶고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자매가 나보고 그 형제하고 사귀는데요, 목사님 결혼해도 될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물어보길래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냐?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 보고 싶어서 병날 정도가 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결혼해도 된다. 물론 첫째는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복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코피 터지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든지 병이 날 정도야. 병이 날 정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요한이요.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채찍을 막 휘둘리고 상을 뒤엎고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왜냐?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런 곳이 아니,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열정이 나를 삼키는도다. 여러분 성전 사랑하십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하고 저 흑암 가득한 세상에 전달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들 정도라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들도 그랬다니까. 시편 84편 10절을 찾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교회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굉장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을 날리고 나갑니다. 좀 교제하고, 교제도 예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펠로십도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밥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도 하는 거지만 교회가 여전도 회원들이 땀 흘려 밥하는 이유는 서로 교제하라고. 근데 눈썹 날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대청 때문에 가나 보지? 바람 쐬러? 네? 그런데 다윗은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굉장한 저 아름다운 그런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좋다.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의 여러분 근본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오직 예수인가? 좀 같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뭐든지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대진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진표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면 우리 앞에 적은 없다.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당할 그런 결단을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안다면 1000명을 안다면 정말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사명도 모르고 마음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겠냐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불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지속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 어떤 일에 관해서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보좌의 능력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 건축하는 일과 헌당은 생을 걸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학개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당은요 우리가 헌당해야 되는데 이 일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세계가 진동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동하게 하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우리에게 이를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헌당은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저주와 심판도 받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절을 찾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모여있는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성전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대. 축복도 교회부터,
저주와 심판도 교회부터 감당 못할 때는.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되 살아남을 자가 피할 자 하나도 없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세계가 진동하는 이런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생을 걸 거 아닙니까?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불건전 신비주의 옆에 여기 교회 감리교회 가면 이 매트가 깔려 있지, 매트가. 아니, 이 통로에 매트가 깔려 있다니까. 목사님 가끔 불러내 갖고 쓰러뜨려요. 최면 걸어서 쓰러뜨려 들어 놓여 있네. 그런 매트가 구석구석에 있어. 나는 그거 못해. 여러분,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떤 교회는 막 눈을 찔러요. 막 충혈됐길 왜 그러냐. 잘못 찔러가지고 눈을 다쳤다네.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에 며칠만 있다 가면 어떻겠냐고.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산기도 갔다가 얻어맞았대요. 그 기도 있잖아. 뭐라고 그러더라? 안찰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몸에 멍투성. 이렇게 그대로 집에 갔다가 남편한테 내쫓김을 당한대. 이거 멍이 없어질 때까지 좀 신세를 질 수 있겠냐. 그래서 며칠 있다 갔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아니, 이게 막 터져 패면 귀신이 나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무슨 클럽이더만 클럽. 다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몸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I don't know. 그런 교회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축복도 교회로부터, 저주와 심판도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본인은요, 보세요. 본인은 막 이 제사에 관한 한, 예배에 관한 한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막 성가대를 조직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졌거든. 간접 살인을 했거든.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장점은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뉘우친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 편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구나. 상한 심령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성전 때문에 병들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갈망한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예배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나아갔다니. 그전에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표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예배에 생명 걸게 하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